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월 12일 토요일 레위기 8장 1절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그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사장 위임식 파트 1.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이어서 속죄죄와 번제를 지평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거룩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 앞으로 초대하셨으며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긋남이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모세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위임식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위임식의 숫 양을 드리는 화목제 순입니다. 속죄제가 가장 앞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거룩과 순결에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삶과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번제와 같이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어떤 것이다. 즉 구약의 5대 제사가 이런 것이다 하라는 것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즉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제사를 또 드리고, 뭐 이런 내용을 지금 8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시작할 것인가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연결되는 책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되었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예배할 장소는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망할 뻔했죠. 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뻔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거기가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레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예. 레위기 참 그렇게 제사 얘기만 하고 막 옛날 구약 성경 얘기니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 깊게 보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정신을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일단은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이 제사를 집전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아무렇게나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제사의 방법도 소상하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규례가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은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진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제사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좀 되게 고대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동네 여러 나라들에서는 많은 나라 백성들이, 민족들이 자기 방법을 따라서 자기가 맘대로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와 달리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백성들한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의 종교라는 게 이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인간이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마다 방식이 달라요. 제사 방식도 다르고 뭐 신의 모양도 다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오늘날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가 이런 계시의 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신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도 그랬고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종교는 솔직히 말해서 신을 찾는 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이죠. 네. 모세에게 제사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는 그 예배 방법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간 지나고 내일 주일 지나고 이제 쭉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오늘 8장 말씀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제사장 위임식의 전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성결과 정결입니다. 일단 몸을 씻었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더러운 존재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려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됩니다. 좀 거룩해야 됩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악한 땅 하란에서 떠났잖아요.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우상 숭배에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였죠.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거룩한 백성 중에서 특별히 또 성직자로 임명받을 사람들은 또 훨씬 더 거룩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정결 예식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물로 씻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름으로 또 이렇게 바르고. 사람은 원래 그 더러운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거나 옷을 세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더러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움은 물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물로 씻으면서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목욕을 하겠죠. 영혼의 죄까지 다 씻는 그런 세례 의식을 하는 거죠. 예.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 율법에 따라서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영혼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만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결한 몸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사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차례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그럴 때는 똑같았어요. 목욕탕 갔다 와서 이제 새 옷 입고 그렇게 차례상 또는 제사상 앞에서 딱 도열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또는 절을 하고 그런 제사 문화가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몸과 마음,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다 똑같죠. 어떤 신에 대한 예의잖아요. 매너고 자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로 씻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뭐 기름 바르고 하는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른 생활, 의로운 행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침수 세례를 통하여서 그런 정결 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새 옷을 입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것은 바로 순결과 거룩과 어떻게 보면 진리의 옷을 입는 거죠. 벌거벗으면 안 되고요.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진리와 사랑의 옷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사장 임명식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회막 문 앞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거 얼마나 그 참 멋있었을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도님들은 다 제사장인 거 아시죠?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들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거룩한 영토가 되고 주님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물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거룩한 자의 거룩한 생활로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여러분 오늘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